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날 아침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어린이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 2장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않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구준석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 경배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어 쉬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무엇으로 이 큰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드립니다. 우리 가정마다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서 자라가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랐던 것처럼 이 어린 영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디모데와 같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교회와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주인공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가르치고 또한 키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일꾼된 자들과 부모된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비와 어미된 자들도 권고하사 어린아이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귀한 부모요 선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에 대한 위험이 다 가시지 않은 지금입니다. 이 위험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키고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방심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이웃을 향한 배려와 또한 삼가는 모습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교회들이 사랑과 질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더욱 주님의 사랑이 빛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을 맞았습니다. 가정들마다 주님의 권고와 은혜로 사랑 가득한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부터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단일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을 여시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가정마다 생명의 충만한 은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양식과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사님 창문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4면 정도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모르드게의 탁월한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이 되면 모두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조금은 기념하는 날들이 많아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날이 있어서 가족의 사랑과 감사를 그 만남 속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 되면 세상 고민하는 부분이 부모님들에게는 하나 있죠.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과연 어떤 부모의 모습이 진정 자녀에게 최고의 모습과 교육이 될 것인가? 과연 나는 몇 점 부모일까? 더 좋은 교육 방법 없을까? 혹 내가 소신껏 지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이러한 신앙의 교육이, 이 방식이 과연 자녀에게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먼저는 위와 같은 부모님들의 고민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인과론의 짐을 먼저는 덜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모습에 따라 인과론적인 관계로 자녀의 삶이 기계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가? 그렇지는 않죠.
강조했듯이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욕심쟁이, 거짓말을 늘 했던 야곱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민족을 살린 요셉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로 삶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지만 그의 아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배출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최선의 신앙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간절함이겠지만, 필요 이상 인간론에 빠져서 너무나 심한 자책을 한다든지 낙심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어떤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부모로서 해 주어야 하겠는가? 신앙의 선진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참으로 딸처럼 사랑하며 키웠던 에스더에게 했던 영적인 탁월한 신앙 교육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할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대는 나라가 없는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때입니다. 평탄할 수 없습니다. 남달라야 했었습니다. 애씀이 남달라야 했습니다. 살아남고자 몸부림쳐야 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시대입니다. 주권 뺏기고 삶의 터전 잃어버리고, 어쩌면 우선 나와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에서도 살아남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때가 에스더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신실한 모르드게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성경에 썩 좋지 않은 성격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요청에 한 번 불응했다고 해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방방곡곡 방을 붙여 아리따운 처녀를 왕후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때 유대인 가운데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미모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왕후로 간택이 되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불행이 닥치죠. 모르드게는 궁궐의 문을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 장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만 눈밖에 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인자에게 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던 모르드게는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쾌했어요. 하만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교만기가 충만한 하만이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 퍼져 있는 유대인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는 궁궐에 있는 딸같이 기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닥이라는 자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죠. 뭐라고 말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안뜰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왕이 자신을 부른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힘들다는 것이죠. 도와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에 모르드게가 다시 이야기하죠.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면 천만다행인 거 아닙니까? 모두 죽임을 당한다 해도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살 수만 있으면 천만다행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에스더야, 너는 꼭 왕궁에 있어야 된다. 유대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무시해라. 나서지 말거라. 왕궁에 들어갈 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그대로 그냥 있어라. 나의 소원은 오로지 내가 잘 되는 것뿐이고 모두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정반대로 말해요. 에스더,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절대 너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민족을 절대로 배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하반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푼 목적, 너만을 위함이 아니고 민족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다 자기 중심적이죠. 나만 살 수 있다면, 나만 괜찮다면, 내 자녀만 잘 된다면,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남이야 어찌됐든 무슨 상관인가 이 상황에. 나도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어려울 때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을 잊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싫어합니까? 서운한 게 있었나요?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자신만 구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진실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 공동체에 세우시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윗 또한 마찬가지. 그가 사울에게 시기받아 광야로 쫓겨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2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다. 자기 하나 몸 하나 간수하는 거 쉽지 않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표현대로 보면 어디 다윗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내치지 않죠. 그들을 내치지 않아요. 도움 주지 않아요.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내치지 않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짐을 함께 지는 것이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온전한 탁월한 신앙의 교육이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하지 않아요. 희생, 섬김, 봉사, 그 가치의 소중함은 알지만 누구 하나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나를, 시간을, 물질을, 열정을, 그 모든 걸 감당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딸처럼 키운 에스더에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너 자신만을 생각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라 강조하죠. 자동차왕 포드가 봉사를 위한 사업은 흥하고 이득을 주로 한 사업은 쇠한다 그랬습니다.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모습은 당신만을 절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죠. 당신만을 생각했다면 하늘에 계셔야죠. 왜 내려오시겠어요? 우리를 생각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내 자녀만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만 감당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을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교육을 바로 받은 자가,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역설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따라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에스더의 어렵다는 이야기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14절을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에스더야, 잘 들어라. 네가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 이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고 유다인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섭리하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는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체험을 그는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살아가는 그 시대 약 60여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버리시지 않고 다시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이사야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예언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힘든 시간 감당했더니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핍박받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뜻대로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은 미래가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당연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내 열심 그 이상 하나님이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고 함께하시고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놓지 않는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빠,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해요? 아빠, 우리 집은 언제 어떻게 돼요? 용돈 얼마든지 언제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개척을 하셨어요? 부목사로 그냥 계시지. 부목사로 계실 땐 좋았는데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떤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의 기대보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때에도 다윗의 때에도 에스더의 때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빠가 죽고 나서 너희가 장성해서 아니면 너희도 죽고 그 다음의 시대에 그것은 모르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부터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지금 당장 살겠다고, 지금 당장 내가 편하게 지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내가 부인한다면 그것이 1년 후든 그것이 10년 후든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부정적인 모습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이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지금 당장 역사하시지 않으실 분,
우리의 심장을, 폐부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야 돼요. 결과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당장의 상황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시간 속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하죠.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꿈을 이룬 요셉이 그렇고, 모두를 잃어버린 뒤 다윗의 증조모가 된 모압 여인 룻이 그렇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반전을 보여주는 삶인 것이죠. 믿음의 부모로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을 가르친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음을 각오한 결단. 여러분, 도대체 에스더가 어떻게 편할 수도 있고 본인만 살 수도 있고 외면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은 모르드게가 먼저 헌신을, 몸을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을 에스더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이하에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획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 계획을 전해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성중에 나아갑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비참한 모습이죠. 참혹한 모습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이야기를 에스더가 전해 들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시녀와 내시를 시켜서 모르드게가 갈아입을 옷을 전달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받나요? 받지 않아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했겠습니까? 만약 모르드게가 자신만 살려달라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애원을 했다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알고 있죠. 모르드게의 지금의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지금 하만의 계획에 맞서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에스더도 생각을 한 것이죠. 아, 나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부모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지, 자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아는 거죠. 부모님의 결단과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께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부해도 되겠는지, 거부하면 안 되겠는지. 개인적으로는 틀리죠. 독립적인 인격이니까. 반항할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공동체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철이 들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본인들이 온전히 헌신을 해야겠다 결정을 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평가, 교회에 대한 평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평가, 그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철없을 때야 나이키 신발 신지 못하고 명품 옷 입지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 못해서 안달일 수 있겠지만 인생이 뭔지를 알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섭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그때 부끄러움 없는 자들,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진정한 탁월한 신앙의 교육이 아니겠는가? 간혹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고생했는데 자녀는 조금 편하게 살도록 해줘야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의 자녀가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성공한 자녀의 교육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요 말릴걸요. 안 된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희 사모가 저희 둘째 아들을 두고 기도할 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남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뭐 서원 기도까지는 아닌데 그러한 마음도 가진 적을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선교사가 되는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수단에 가서, 여러분 그 이야기할 때 수단이 내전이 있어가지고 폭탄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굳이 뭐 아프리카 다른 곳에 가도 되겠는데 꼭 그 폭탄 떨어지는데 거기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했었어요. 본인이 감당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돼서 간다면 가는 것이죠. 너의 아버지는 이 정도 믿음이라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만 더 어려운 곳, 더 힘든 곳, 더 낮은 곳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네가 그 믿음의 은혜와 크기를 알고 깨달은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건 언제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그럼요. 가장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는 부모가 과연 주를 위해서 어떠한 몸의 헌신을 보여주었는가를 알아야죠. 모르드게는 뒤로 사람 보내서 야 네가 왕후니까 나 하나는 살릴 수 있지 않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옷을 찢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궁 앞에 나가 대성통곡하고, 에스더가 보내준 옷이 있지만 그거 다 물리고, 에스더가 아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야지. 여러분 에스더서의 결말을 아시죠? 대적 하만은 물리쳐집니다.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더욱 받습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만을 위시로 한 모든 대적들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는 놀라운 반전이 씌어지죠.
에스더 10장 3절 제일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리시나요? 버리지 않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몸의 헌신을 보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반전의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살기는 어려워요. 나 하나, 내 가정 하나, 내 자녀 하나 간수하기 어려워요. 미래 불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못해주는 것도 많은데 이 정도면 잘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탁월한 신앙의 교육은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황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몸의 헌신을 통하여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신앙의 교육이 진실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릴 수가 있고 철이 들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모습은 최선을 다해서 한결같은 모습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시고 때가 되어 더욱더 거룩한 모습처럼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의 삶과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 찬송가 153장, 135장입니다. 135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함.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없이 아름답고 깊은 마을일사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아멘.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봉헌송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와 버거운 시대, 깨어진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르드게의 탁월한 신앙 교육이 부모인 저희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철이 들지 않고, 지금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겨워 쉽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나만이 아닌 공동체와 결과와 상황만이 아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의 섭리가 있고 몸의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 어떠한 가치를 위하여 애써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있어서 10장 3절 그 마지막 놀라운 반전의 결말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높임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안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도 존경받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눈물 어린 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탄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진정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완전한 종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신약도 개발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의 모든 이들도 온전한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비전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의인 되길 원하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강건하고 신실하게 자라길 원합니다. 주일학교의 정상적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선물은 부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서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및 교회 생활 관련해서 안내합니다. 순차적으로 제한적으로 예배와 모임 활동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에부터 금요 산상 기도회를 시작으로 금요 기도회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5월 8일 금요일 9시 광림 수도원으로 산상 기도회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8시 반입니다. 8시 반. 혹시 좀 봉고차를 같이 타고 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얼마든지 개인 자가용으로 좀 이용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9시에 광림수도원에서 오포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산상기도에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까지 한 주 더 연기해서 다음 주일까지 오프라인 예배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배당 예배는 1부, 2부 주일 젊은이 예배 우리가 종전대로 하는 대로 3번 예배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30명씩 제한했는데 어려움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성도님도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주일 젊은이 예배 때는 작년부 예배 형식에 맞춰서 오늘까지 그렇게 예배를 하고 중직자들은 일부 예배 때 많이 와주시고 청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주일 젊은이 예배 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 주일학교 예배는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면 학교에서 그때 주일학교 예배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했고요. 차량 운행은 5월 10일 다음 주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시 7대 방역 수칙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역훈련 5월 6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본당에서 수요 반반 개강 있고 목요 낮반은 5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다 착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요 반반이 8분 한 분 들어오고요. 목요 낮반은 5분 그래서 총 13분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재비는 35,000원이고 개강 수업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 예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개강합니다.
새가족 성경부 주일 큐티나는 방 다음 주, 성장반도 다음 주, 전도활동은 5월 하순부터 주일 점심 식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아직은 좀 그래서 간단하게 뭐 김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후 예배 또 새가족 성경부 성장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야외에서 얼마든지 요새 날씨가 좋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음 주는 교회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사장 및 기관장 연석회의는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오늘 1부 예배 후에 모이고, 주보 광고를 제가 했지만 혹시나 또 상황이 좀 바뀌거나 의견이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사역 계획들 살펴보시고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나라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사랑을 그리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